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전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 가운데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복과 저주 가운데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 이 가운데 무엇이 좋습니까? 복이 좋소. 복이 좋죠. 그런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 모든 것이 완공되어졌을 때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었던 언약궤를 이제 성막에 다윗의 성막에 모셔두었던 그 언약궤를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모심으로 이제 모시면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자신이 솔로몬이 왕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왕위에 오른 그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솔로몬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다시 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아무리 사람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화려하게 금으로 막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집은 사람의 건축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께서 두셔야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봤더니요,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의 호출 보호가 있죠. 뭘까요? 에어포스 1이라고 하던가요? 그 에어포스 1이 된 것은 뭐냐면 미국 대통령이 어떤 테러범에 의해서 납치되어졌어요. 근데 그 테러범에 납치되어졌던 그 비행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해서 조그만 헬리콥터인가요? 조그만 수송기에 옮겨 탔더니 그 수송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비행기 호출 보호를 바꾸겠다. 뭐라고요? 에어포스 1을 해요. 왜요? 대통령이 탔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행기, 아무리 최고급 비행기, 최고 좋은 비행기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누가 타야 돼요? 정말 대통령이 타야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별거 아닌 수송기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누가 타면은 대통령이 타니까 뭐가 돼요? 그 비행기의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이건 뭐가 돼요? 사람의 그냥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이 성전에 두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성전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에 이제 기본에서 나타나셨던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전에 솔로몬이 기본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일천번제를 드렸다고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왕이 되겠다, 왕이 되어야겠다 해서 그 화려한 모습만 생각하고, 그죠?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막상 솔로몬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보니까 어떨까요? 왕의 자리가요, 결코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은요, 그 왕의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이지만 그 왕이 해야 할 일은 어땠을까요? 진짜 뭐랄까요? 초인적인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떨까요? 왕이 된 솔로몬,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왕이 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일천번제로요. 일천번제는 많은 재물을 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듣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막상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지금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왕이 되어보니까 어때요? 이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막 큰 수요란,
너무 많은 백성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작은 머리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요?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요, 기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좋은 것 먹게 하시고, 좋은 것 입게 하시고, 좋은 차 몰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셨을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다 어떤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좋은 것 먹게 하시고, 좋은 것 입게 하시고, 또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또 좋은 것 마시게 하시고, 좋은 집에 살게 하시고, 좋은 것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의 구하는 기도를 보니까 어떻다고? 하나님, 그것을 구하자.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목적, 자신의 사명,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그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했던 것,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다 구하였던 그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의 날도 길 것이다. 내 생명도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번성케 하셨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기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보시옵소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솔로몬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눈, 또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또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왜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해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 하나님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솔로몬이 다윗의 몇째 아들이라고요? 10번째 아들이라고요. 그 10번째 아들인데 그 형들이 어떠했다고요? 쟁쟁한 형들이잖아요. 암논과 아도니아 같은 참 쟁쟁한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또 압살롬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쟁쟁한 형들, 10번째 아들이니까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암논과 압살롬, 이 솔로몬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애기예요. 어린애예요. 그죠? 그런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나 같은 어린 아이. 그렇잖아요. 다윗 형제들 모으면 다윗은 항상 어떤 아이예요? 항상 어린 아이야. 너 같은 것이 뭘 안다고.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맨날 그런 취급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서. 왜요? 형제들 앞에 설 때 10째 아들이니까 최소 몇 년 차예요? 20년 차이잖아. 그죠? 최소 20년 차인데 20년 형벌입니까? 거의 아버지뻘 되잖아요. 그런 형제들과 같이 있는데 그럼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어린 아이.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을 해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거, 다윗에게 원하였던 거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 무엇일까요?
이 성전이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 세계 만방에 드러나기를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초라한 비행기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타면 바뀐다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이런 내가 어떻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성전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또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러기에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고 이곳에 누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는 초라한 존재를 할지라도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여 있어요?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보잘것없는 존재를 여겨요. 대충 여겨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써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솔로몬의 기도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고자 했던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솔로몬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사모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더 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요. 건강 주세요 해서 건강 얻을 때까지는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강을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멈춰버려요. 그런 하나님은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더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도요, 더 큰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요. 9절, 5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솔로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이후에 그 자녀손들에게도 계속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택할 권한을 하나님께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앞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너희 앞에 복과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누가 선택하라고요? 너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셔요. 솔로몬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 누가 합니까?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선택해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저주를 택할 것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 이방의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 가운데에서 무엇을 택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순종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면 저주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좋은 것, 복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도 있었고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순종하는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좋은 것 택하여서 그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